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이할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삶을 이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굉장히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관계를 이어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가족의 경우 혈연, 또 그 핏줄, 하나의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또 서로 그 혈연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형제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이유입니다. 직장에서는 나의 생계를 위해서 삶의 어떤 영예를 위해서 그렇게 맺어진 관계를 이루고 있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그 중요한 그 관계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물으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랑의 관계를 물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요. 그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전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 너희와 나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바람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좋으셨던 이유는 그 모든 창조의 목적이 인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배신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사랑은 늘 말씀드리지만 일방적일 수 없어요. 사랑은 서로 두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서로 함께 나누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죠. 남자만 여자를 너무 사랑하거나 여자만 남자를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관계가 맺어져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우정을 나누고 그 친구의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선 한 사람만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함께 서로 호감과 또 서로에 대한 책임과 또 서로에 대한 희생과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나눠질 때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서 우리와 그 사랑의 관계를 이뤄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말로 할 수도 있고요. 섬김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희생이나 아니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또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그분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 바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신 것처럼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하고요.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이뤄가야 하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이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뜻과 또 순종을 이루는 삶은요, 결국 이웃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자신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자책하거나 우리 스스로 원망하거나 우리 스스로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욕구와 나의 인간적인 감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결코 자기를 사랑하는 삶이 될 수가 없죠. 자기를 사랑한다면 정말 자기를 위한 일, 자기의 영혼을 위한 일,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희생해야 하는데 이 시대를 보면요. 사람들이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 나의 즐거움, 나의 어떤 육체적인 욕구만을 채워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될 수 없죠. 정말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또 원망하거나 자책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고 나를 품어주시고 용납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또 자기 자신을 격려하며 또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러한 일들 가운데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죠.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모든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용납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설 때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듯 다른 영혼들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명의 전체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 덕이 되고 누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지만 사실 그건 우리를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불안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요. 그 창조하신 목적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갈 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유익을 얻는 것은 우리 자신이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시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슷한 마음 가지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거나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우 좀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인생에 뭔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 속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행복해지고 또 그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창조하셔서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으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너는 나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너는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 행복한 삶, 즐거운 삶, 모든 삶을 누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갈등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삶, 쉽지 않죠. 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그 창조의 목적, 주님의 기쁨, 우리를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며 주님 주시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 행복의 삶을 이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의 그 계명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대로 우리의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복된 아름다운 계획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계명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계명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움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정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이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이 더 풍성히 나눠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며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